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시며 연말에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겸손하라입니다. 너희의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하라고, 올라가는 실력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려갈 수 있는 실력으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잘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 이제 주일 본문이죠. 이제 3장 전체를 좀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뭔지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3장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추구했던 목표가 하나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얻기 원했던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구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 다 못 가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뭐냐면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두 개 다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죠. 근데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외도를 하는 여성과 내 아내를 동시에 가질 수 있냐? 못 가져요. 그러나 이걸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쾌락을 다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쾌락을 다 채우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냐? 못 갖습니다. 그냥 이걸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저는요, 세상도 포기 못하겠고 천국도 포기 못하겠어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딱 정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얻는 것이 다른 모든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왜 예수가 귀하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얻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얻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가치 없는 것인가, 사실은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마치 그것이 배설물처럼 기꺼이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얻고 나면. 그런데 예수님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더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집착하던 것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그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히 하는 이제 오해를 좀 이제 이게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안다라는 것에 이제 잘못된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래전에 이 드라마 이제 정도전이 방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서 셀럽들 사이에서 이 정도적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동안 이시왕조의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전은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할 때 왕도가 아니라 민본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 한 명을 위해서 이게 백성 전체가 희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 전체를 위해서 왕 한 명이 희생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설계가 그래요. 조선의 왕이요, 쉴 수가 없어요. 이 조선의 왕이 얼마나 고달픈 자리냐면 공부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왕 하나가 백성 전체를 떠받치면서 이 받드는 구조,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요, 조선의 왕은 일찍 죽어야 돼요.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몰라요, 왕을.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수도고, 왕이 머무는 이제 궁궐이 그 나라의 이제 국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통 이제 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은요, 백성의 모든 것을 다 고열을 짜내가지고 왕 한 명을 배불리 먹여주는 거예요. 그 왕이 사는 성을 정말 삐까뻔쩍하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정이 나라를 이제 구상할 때,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궁이 그 나라의 상징인데 이걸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걸 견학하려고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입니까? 뭐 자금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왕국으로 제일 큰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과 같이 그 견학을 갔던 사람들이 그 거대한 왕국을 보면서 중국 황실의 위엄을 본 거예요. 그렇지, 왕은 이래야지. 왕은 이래야지. 그리고 외국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왕궁의 사신들을 초대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느껴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도전이 그 왕궁을 보면서 환멸을 느껴요. 왜냐하면 정도전은 그 왕궁을 보면서 왕의 위엄을 본 게 아니라 이 큰 궁전 하나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여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의 고열을 쏟아 부었을까, 이 고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정도전은 백성의 평안함을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궁은 절대로 크게 지어서도 안 되고 화려하게 지으면 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왕궁을 보면요, 우리가 못 지어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품격은 있지만 거대하다거나 사치스럽지 않은 구조로 지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왜 정도전 열풍이 불었었냐면 정도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 계속 몰입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안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알면요, 그 사람 인생 전체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 사람 못 미워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의 사연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까칠하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약간 좀 돈 밝히고 못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크루지 영감이 있어요. 그 사람 알잖아요. 못 미워해요.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정도전을 아는 건 좋은데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사람에 대해서 더 안다는 게 이게 무슨 차원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공부하자, 연구하자, 그 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알은 전혀 다른 성격의 차원이 다른 알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 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 예수를 믿는 이 세계의 알미라는 것이 뭔가, 이 10절에 알고자 한다라는 단어의 알고가 뭐냐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와 정확히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야다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한 말이 뭐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는 거랑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남자를 알면 애를 낳나?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애를 낳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마리아가 썼던 말이 야다예요.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말하는 알다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근데 이 성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야다, 즉 안다라는 말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교제, 실제로 만나봐야, 대화를 해봐야 그때 얻을 수 있는 알미 이 야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야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야다는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가장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몸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더 깊은 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인생 모든 스토리를 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라고 하죠. 남자는요, 이게 되게 수치스러워요.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그런데 이거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 성적으로 하나가 된 아내에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맺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부모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아주 깊은 깊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라도 내 자녀의 가장 은밀한 부분인 성적인 영역에서는 부모도 접근이 안 돼요. 아무리 친밀해도. 그런데 이 부부가 되면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내 비밀이 열리면서 그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깊은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너와 나의 지식이 뭐냐? 이게 야다라는 거죠. 이게 야다예요. 그런데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얻는 지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죽은 사람을 공부할 수 있어요. 교제가 안 돼요. 교제를 하려면 상대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야다라는 말을 안 쓴다니까요. 죽은 자를 어떻게 야다해요? 아니 만나는 사람에게는 야다를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나는 예수를 더 깊이 더 야다, 그를 더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의 진짜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영역이에요. 예수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마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을 말해요. 세상에 뭐라고 조롱을 해도 기독교는 부활을 말해요. 예수는 부활했어요. 그는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교제를 빼놓고 예수에 대한 경험을 빼놓고 우린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 공부하는 종교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그 다음에 만나야 돼요. 믿어요? 그럼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살면 만나요. 예수를 살면 경험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믿어요. 근데 믿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회개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없이 안 살아보셨잖아요. 직장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이게 안 돼요.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죽어서 이 땅에 없지만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해요. 그 방식이 뭐냐? 예수 믿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잖아요.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경지는 여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장하시는 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를 아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 공부하려고 여기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간증하는 것이고, 너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나 좀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나 공부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를 만나서 너와 내가 서로 야다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알자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만나잖아요. 예수 만나면요, 우리 집 살아나요. 죽었던 우리 집 살아나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봐요. 여러분, 예수 만나잖아요. 그 예수가 너와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를 화해를 시켜줘요. 그 예수 만나고 나면요, 다른 거 다 배설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목숨 걸고 구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른 게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만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는 사람은요, 일단 진짜 예수 만나는 사람은요, 다른 게 사실은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공부하려고 자꾸 아는 사람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귀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자나 사귀는 자나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자는 없으나 사귀는 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귀어본 사람은 간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설명하는 사람 말고 간증하는 사람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써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써본 사람은 이게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가잖아요.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면요,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 누구 얘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믿고 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았으면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깊게 사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당해봤고 예수님과 같이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 죄패를 고백해봤고 손수 텐트를 만들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도 내려가 봤다는 거죠. 그는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이제 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공부할 거면 교회를 안 다녀도 돼요.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예수를? 그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큐티를 했는데 깨달았는데 그럼 나는 무슨 적용을 해야 되지? 이 적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적용해야 만나요,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만나요. 적용해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했고 만물이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즉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체험한다는 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가 아니라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체험, 즉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홍해로 걸어가. 얘기만 들으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근데 걸어가 보잖아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큐티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저께도 이제 어떤 지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체는 자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는 잘 모르지, 너는 융통성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처방을 준 게 뭐냐면 인정해. 그러니까 제가 한일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일교회 처음에 왔을 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어린 분은 없었어요. 거의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유,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그 얘기를 항상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우리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어리구나 내가. 아니, 우리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린 나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 아니,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아니 정말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으실까? 인정하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혈기가 많냐? 왜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말이 톤이 높냐?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니까 힘들다고요. 인정하잖아요.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아, 듣는 분들이 데시벨이 높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인정하고 가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되게 편해져요. 문제는 뭐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편해지는데 인정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 말 들으면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인정하나? 아니 날더러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 날더러 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하나? 그러니까 들을 때는 숨이 턱 막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해보세요. 들을 때는 두려워요. 해보세요. 하잖아요. 다른 세계가요. 목사님,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하기 전에는요, 숨이 턱 막혀요. 정말 저도 알아요. 숨이 턱 막혀요. 제가 인생 살면서, 전 인생을 짧지만 인생 살면서 제일 미워했던 인간이 제 동료 목사였거든요. 이겨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은 교회 어떤 동료 목사가 이제 왔는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뭘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경쟁을 하다가 제가 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인정받아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 곁에 남았고, 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친구랑 경쟁하다가 제가 밀린 거죠. 쫓겨났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탁월하고 나보다 오르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제가 훈련을 받는데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사역자분이 딱 그러신 거예요. 오늘 당장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서 이메일을 쓰라고, 사과하라고. 당신이 나보다 탁월해서 내가 당신을 질투했고 미워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쓰라는 거예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냐? 아니,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경쟁에 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태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열이 받는데 그 사람한테 사과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적용을 하라는데. 그날 진짜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이 사과의 이메일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손이 덜덜 떨려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 사과 메일을 써야 되나? 근데 그때는 제가 구속사를 아는 기쁨을 이제 누렸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다, 적용해보면 뭐가 다른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이거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느껴진 그 굴욕감 있죠. 와, 진짜. 근데 어쨌든 썼어요. 내가 당신보다 못났고, 근데 못난 걸 인정하는 게 힘들어서 질투를 느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썼죠. 그리고 한 1분 2분 정도를
전송을 할까 말까 진짜 손을 덜덜 떨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전송을 했죠.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서를 구하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과의 이메일을 보냈죠.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못났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무 찌질해가지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했구나. 근데 그날 저의 찌질함 하나를 벗게 된 거예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야, 너 잘했다. 힘들었지? 내가 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너 잘했어. 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경험 있잖아요. 그건 적용해 본 사람은 알아요. 힘든 적용을 하나 딱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이게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정해 주심을 느끼고 예배 자리로 가잖아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하고 야다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사실 때 이 마음이었구나. 이거 경험하셨구나. 적용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야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 숨이 턱 막혀요. 적용은 해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꼭 하나라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이제 주일 설교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설교를 들으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적용을 배우셨어요? 어떤 적용을 들으셨어요?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작은 거라도 오늘 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믿었으면 사세요. 하나라도. 그러면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간증의 영역으로, 경험의 영역으로, 야다의 영역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마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이지 예수님은 공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 예수님을 공부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당신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자, 낮아지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나의 모든 찌질한 것들,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살고 누려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과 행복하게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